없다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안티시블로 준비한 오늘의 발제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캐시 리더예요. 2025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오늘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기업으로 제 삶이 바뀌겠다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또 발제를 이렇게 빨리 줄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땜빵으로 발제하게 된 오늘 갑절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발제 배경 목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CMFC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교제도 하고 또 발제도 듣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킹덤 컴퍼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KC 개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킹덤 컴퍼니를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성경에도 쓰여져 있고 또 우리가 참고로 하본 도서인 Good Beginnings Plus Just ABC 안에도 녹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마리를 찾아보고 거기에서 해답을 얻어서 우리가 적용하는 KC 리더가 되었습니다. 토론의 질문은 이었고 다시 한번 토론하기 전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는 말씀이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발제를 듣는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머리에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정, 내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정말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경영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발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 즉 지인이가 아니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 시점에 특히 신년, 새 소망들을 담아서 기도하고 바라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존재가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존재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데 제가 시대를 그냥 이렇게 함축해 봤어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시대, 포로시대, 광야시대, 여러 시대가 있겠지만 이걸 제가 그냥 5개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거든요. 창조의 시대, 그리고 포로의 시대, 예수 시대, 제자 시대, 성령 시대로 좀 나눠봤어요. 이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또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계시는가를 점검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첫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셔요. 구약과 신약에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행복하길 바란다는 건 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이 세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가정, 만들어지지 않은 기업, 지금 최혜상 대표는 과거 거를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만들어지지 않은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간의 창조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만드셨고, 공간을 나누셨고, 공간을 채우셨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성사진을. 내가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나머지 것들을 처음부터 인간이 창조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인간을 두고 고민하신 거예요. 거꾸로 우리도 직원을 생각하면서 회사를 세팅하는 거예요. 내가 창업을 할 때, 창립을 할 때, 여기에는 이런 사람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10년, 20년 나랑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 공간을 홍대에 둬야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통이 좀 편할 수 있도록 그 역 근처에 둬야겠다. 거기에 홍대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의 공간이니까 좀 더 세련되게, 좀 트렌드하게,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세팅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게 돼요. 이거는 뭐 성경적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좀 이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모든 창조물들은, 인간을 제외한 창조물들은 여호와의 말씀 이르시대로 되거든요. 낮과 밤도, 해와 달도, 또 공창도, 뭐 바다와 육지도, 식물과 동물도, 물고기도. 근데 딱 인간만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흙을 빚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명령을 줄 때까지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간들이 행복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게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가정. 우리 이제 김정 대표님은, 또 이성봉 교수님은 이제 따님, 아드님 이제 결혼을 할 텐데, 미래에 그 가정의 평안,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모님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집이라도 조그맣게 한 칸, 냉장고라도 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제 창조 전부터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면서 구상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처음에 이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너희 안에 내가 거하겠다는 거거든요. 행복은 태초의 소원이었어요.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행복이었어요. 그 행복권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이 창조시대에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하길 바라시고 우리를 배려해서 모든 것들을 인간 중심으로 세팅해 놓으신 게 이 천지의 창조 시점에서의 하나님의 소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행복, 기쁨, 근데 바로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의 그 행복한 생활, 삶, 하나님의 기쁨이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깨지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부터 예수가 오기 전까지 포로 시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됐고 사탄의 포로가 됐고 세상의 포로가 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진, 끊어진. 근데 하나님은 이 관계 속에서 아차차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얘네들의 행복을 위해서 세팅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건 구속이에요. 나랑 관계 속에서 아까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윽박도 질러봐요. 징계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유화책도 세워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 처음에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전부였거든요. 이 전부가 행복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민족이 나가고 자손이 번성하고 하면서 결론은 이 우리 중에 일부만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 나머지는 세상에 따라 시류에 따라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모든 사람이 내가 처음에 창조했던 목적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행복하길 바라시는 거. 그 행복하기 위해서 이 구속하기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에 너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중에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을 이루어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직원 중에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를 우리 한 미디어 그룹에 모든 것들을 적용받고 배려받고 사랑받고 혜택받고 해주는 거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이기를 다 아까 행복하기도 바라시지만 다 한 미디어 그룹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고 거기에 목적에 맞게 그 비전을 공유하기를 바라시는,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일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은 일부의 직원, 예쁜 직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구원받는 것, 우리 회사의 직원이 되고 우리 회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는 게 목적이 된다. 그거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너는 잘하고 너는 못하고 아니라 모든 이가 다 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안에 보면 배려와 공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평, 평등, 공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사람도 다른 잣대로 두지 마시고 같은 잣대로 바라보시며, 그러면 잣대를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잣대를 거의 바닥에 두면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대상, 우리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상,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예수 시대, 이 긴 포로 시대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직접 오셔요. 아주 특별한 역할을 맡고 오신 거죠. 이게 과거에 예언자, 선지자, 왕, 사사, 이 수많은 이들을 통해서 아까 회유책, 유화책을 가져가 봤지만 이게 통하지가 않게 되고, 결론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 하나님의 존재에서 인간으로 이양된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이제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으로 적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과거를, 또는 우리도 지금 오늘 이동희 대표님이 기도를 해 주셨지만 다시 리바이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고민을 왜 안 하겠어요? 거룩성이구나.
너희는 특별한 존재야. 아까 처음부터 모든 창조 질서 속에서 마지막에 활용정경으로 인간을 만들 때 너희는 특별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처럼 이 특별한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거룩성,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유이거든요. 이 특별한 소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생물과 구별했고, 또 우리의 이 특별성,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천국을 꿈꾸게 되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명령처럼 주어진 관계 형성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까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도 거룩하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의 유혹에서 금방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고, 이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속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거룩하게 원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업에서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오해, 불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님들의 행동 하나, 대표님들의 판단 하나, 말과 행위가 다른 요소들, 이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처음에 같이 행복하기를 원했었는데 서로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할지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인품으로, 인격으로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비춰줘야 되는데, 고객들에게 비춰지거나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줘야 할 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직원들이 기업을 떠나지 않고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 안에서 만족을 가는 거예요. 정말 니네들은 특별하구나. 다른 회사랑 구별되는구나. 저는 이 특별성 안에 구별된다는 거, 분별된다는 이 거룩의 뜻은, 선별된다는 이 거룩의 뜻은 어쩌면 1대 99라고 생각이 들어요. 50대 50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것만 넘어가면 거룩하고 요것만 넘어가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99대 1의 싸움이어야 돼요. 우리는 1의 안에 들어가야지 거룩하다고, 특별하다고 직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1대 99에 99에 속하는 중에 뭐 예를 들면 2등이 아니라 1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그 유일성, 그분의 그 거룩성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 다음에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만방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할지어다. 결론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그 소망,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당부적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준 거예요. 율법으로 준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준 거예요. 주인의식, 창조의, 우리 저스트 ABC의 창조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우리 김정 대표님처럼 노년지회 질당이 되면 그냥 회원이 아니라 회장으로서 영동제일교회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뱉은 말에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라는 말. 우리 자녀들에게 구약에 보면 쉐마가 있잖아요. 우리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인이 박히도록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서 자녀들에게 전승되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 이 만박, 모든 민족, 하나님의 강점은 모든이에요. 모든은 처음에 하나로 시작했던 그것에서 우리가 지금 70몇 억의 인구가 되어 있지만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70몇 억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한 사람 같은 존재가 76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을 다 했는데 이거를 이루는 수단, 우리에게 솔루션을 줬어요. 방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론적인 게 아니라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한 완벽한 수단은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똑같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더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다 죽어있던 존재라는 거예요. 다 그냥 땅에 기어다니는 흙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똑같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는 거죠.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성령이 충만함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거든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아무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김지영 대표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영동제일교회 목사님께서 그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아마 거의 암송하고 있을 텐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어머니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당연한 열매가 생기는 것이고 이 당연한 열매를 누군가가 훼손하려고 하더라도 훼손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벽이 쳐져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우리가 저스트 ABC 안에 그리고 굿 비즈니스 플러스 안에 베이스가 되는 게 영성이거든요. 영성 위에다가 참택배 공신안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단,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완벽한 도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도구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제껴두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묵상해야지, 봉사해야지, 사역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물이 9가지 열매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앞에 있는 행복, 구원, 거룩, 전도가 너무 당연히 되는 거. 사역, 봉사, 기도, 말씀, 성령 충만하면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안 할 방도가 없다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이 5가지.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라서 좀 다른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일주일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여러 목사님들 또
하나님의 소원을 기록한 책들을 이렇게 저렇게 읽어보고 분석해본 결과 한 5가지로 정리가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이걸 시대적으로 시대적으로 좀 나열을 했을 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부터 계획했던 그 소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소원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정에, 또 기업에, 직원들에게, 고객들에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CBMC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이들이 다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했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양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상을 전문 경영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 보고, 그 안에 양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바람들을 가지고 각각의 사업장에 나아가서 일터를 변화시키는 것이 곧 비즈니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 지금 발제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소원 중 나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지 못했던 가장 큰 장애물,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 쓰고 있는 나만의 방법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